수인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철기 문화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이 없는, 무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앞으로 여전히 분배받은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일당천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것 같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과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만은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 이후에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들을 이길 수 있다. 한 사람, 비록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일지라도 1000명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마지막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6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6절과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표현하면서 신앙의 길, 신앙의 바른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7절, 8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 10계명 중에 비교를 하자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오고 있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너희도 오늘까지 그렇게 여호와를 가까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좀 띄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죄짓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따르고 좇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정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죄악에 대해서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들을 잘 준수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율법들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그런 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12절과 1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어떻게 두 가지를 들었는지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런 일들을 금하였는데 다른 족속과 결혼하고 또 함께 사는 것들을 금하였는데 너희가 만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왕래를 하고 또 결혼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멸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들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 명령들, 언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이것도 만일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예를 통하여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다 분배하고 이제 평안히 살도록 했는데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땅 아름다운 땅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가? 땅을 주워놓고 다 분배해놓고 이제 평안히 살려고 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는 여기서 속히 멸망하게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심판, 저주를 말하면서 율법들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법에 대한 심판, 그런 결과가 심하다라는 것은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밝혀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죄에 대한 벌과 살인하는 자의 죄의 결과가 심판이 다르듯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또는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뭐 벌을 받는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상과 벌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과 벌을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중요성,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시선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만 좀 요약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여호수아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당부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거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게 할 때 어떤 말을 남기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교우 중에 소천이 있어서 장례식이 다녔는데 장례식에 가거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되면 내가 만약 갑자기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된다고 하는 사실에 가까우면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앞에 두고 내가 먼저 죽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애정이 있는 만큼 그만큼 가장 필요하다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말, 필요한 말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꼭 필요한 말씀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율법을 준수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자자손손이 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하여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그 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채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깨닫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지도자들에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뜻으로 확인시키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평안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들의 감사한 내용으로 율법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격적인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평안하고 땅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장수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들을 기억하여 그 기쁜 마음에 그 감사한 마음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없이 또는 참된 감사와 찬양이 없이 율법을 지켜 준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율법적인 단순히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만 될 뿐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한 내용이고 그분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율법들, 여러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여러 율법들을 배워 알아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율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단순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루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지켜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인데 물론 성경의 여러 인물들, 성경의 위대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느 위인전처럼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도전받는 데서 그치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위인전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면 그냥 위인전을 읽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일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인물들이 위대하다, 또 잘했다, 신앙을 잘 지켰다, 그런 것들 너희들 보험받아라.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인물조차도 그 위대한 인물조차도 많은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있다는 그 인간의 부패성들을 과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여호사 그 모든 인물들은 위대한 점도 있지만 신앙에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허울진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물들의 허물과 연약, 그 죄성들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한 백성을 이끄시는 것들은 신실하고 위대하다는 사실들을 성경 66권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를 볼 때도 그가 광야에서 바위를 침으로 인해서 그의 연약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여호수아도 멋있게 정복전쟁을 잘 치르고 또 분배한 것 같지만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한 그런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의 위대성 또는 존경할 만한 점, 신앙에 본받을 만한 점들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도 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평만하고 원망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물조차도 어떠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조차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시시때때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들을 보고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가 있음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하는 것은 실망할 때도 많고 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보내준 공동체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떠나게 될 날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 이 세상, 우리 공동체, 속한 공동체가 그냥 우연히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자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가져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기회, 모든 시간, 모든 재물, 모든 재능,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늘 되돌아보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 땅, 그 지역, 그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있다 보니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의 부재는 항상 그 공동체의 아쉬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고 참된 지도자요,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신다는 오늘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을 교훈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율법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모든 자리와 여건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알아 최선을 다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시오 내 앞길의 지도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